자, 오늘 주제가 말이라 했는데 동기 영상으로 우리 이걸 잠깐 봤는데 좀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말 생각나죠?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 속담이 100번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특히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인생에 큰 어떤 가림막이 될 수 있는, 특히 말의 실수, 잘못된 말,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한번 돌파해 봅시다. 아멘. 도전 9번째, 말의 실수 우리 돌파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말로 이루어진다. 말이 곧 우리 인생이고 인생이 곧 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친구 관계,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 때 그 관계는 곧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우리가 한번 입에서 쏟아버리면은 이 엎질진 물과 같아서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한 말은 그것으로 끝이야.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인지 아닌지, 특히 부부 관계가 행복한 부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부부가 서로 말을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생명의 말을 하면은 그건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서로가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를 받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불행해요. 원망 불평도 말이고 감사도 다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셀이나 아니면 이 공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열심히 섬겨주고 정말 잘해주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관계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치유가 돼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단 몇 초에 상처를 주지만은 그 상처받은 그 말로 인한 회복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문제를 깨닫고, 오늘 말의 실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 신앙도 다 말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말로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또 말을 해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이네. 근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또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죠.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 모든 것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행동에서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야고보서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고보는 예전에 형 예수를 만났을 때 형 예수를 공생사에 만났을 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무슨 메시아야, 나랑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지, 이제 빈정빈정하는 빈정되는 말을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육신의 친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말에서부터 달라졌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쓴 말씀이거든요. 이전에는 불신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말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1세기에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에 실수를 했는데 이게 사도가 된 이후에는 야고보가 변화되었죠. 이전에 자기가 실수했던 그 말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말에 실수에 대한 것을 깨닫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전에 자신이 말에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의 실수에 대해서 깊은 통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실수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도가 된 이후에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은 선생 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이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누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고 싶지만은 잘 안 돼요. 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말에 실수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더라도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노력해서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말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말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첫 번째,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말이 곧 우리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 말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곧 우리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부산에서 떠나는 배가 있는데 목표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예요. 부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목표로 해가지고 방향을 맞추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맞춰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남쪽으로 5도만 잘못 맞추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 도착하냐면 브라질에 도착하게 된대요. 그럼 다시 브라질에서 샌프란시스코 올라가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전에 똑바른 방향으로 샌프란시스코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다라는 방향.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스스로 대화했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자꾸 나에게 말했던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눈들을 뜨고 말씀드려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눈이 자꾸 감겨지게 되면 뒤로 쫙 펴서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어깨를 내리라 그랬죠. 쭉 내리고 펴고 이렇게 봐요. 자, 왜 중요함을 강조했냐면은, 자, 3절 4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호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야생말을 이렇게 잡아오게 되면 야생말은 엄청나게 난폭하잖아요. 그 야생말을 이 마부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 재갈을 물리게 되면 입에 꽉 물려가지고 당기게 되면 말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마부가 이 말을 마음대로 조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큰 배가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는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입에서 있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아주 조그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입이 있다고 그리고 혀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입으로 안에 있는 혀로 말하는 이것, 우리 몸의 전체에 말할 때 혀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혀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 버린다. 아무리 큰 배라도 큰 배의 방향을 만드는 키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큰 배를 가는 방향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를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의 현재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정말 어렵게 살아갈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과 하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사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 앞으로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축복을 받아요. 나는 승리합니다라고 그런 승리의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꼭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명과 비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형통하고 잘 풀려요. 그 사람의 미래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앞으로 나는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그 미래를 바라본다라면 그 미래에 맞는 말을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미래가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미래를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그런 언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언어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오, 아멘, 저 말씀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와, 저건 어렵다, 난 도저히 저걸 못해. 그러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삶,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 그 언어를 계속해, 나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 거다, 나는 앞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풀어놓는 사람이 될, 그러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자, 이런 말들을 계속 선포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은 결국은 내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냐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녀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지들이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아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 빌어먹을 놈아라는 소리를 듣고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저주잖아요. 자식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하는 게 이 거지가 되어라 이 말인데 얼마나 큰 저주예요. 결과가 어떻게? 우리 이민족이 계속해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나라와 국민이 굴욕을 당하고 6.25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분열이 되고 지금까지 그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다 어디서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좋고 풍성하고 야 나는 지금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내 미래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런 미래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입술의 말은 그것을 누르고 돌파해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말을 계속 선포하게 되면 내 앞으로의 미래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내일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이것을 보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진리며 이 말에 대해서 이미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체험한 바로 야고보 사도의 고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만족하게 살기도 하고 부족하게 살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인생의 밝은 미래를 꼭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말이 곧 인생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말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말이 인생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자, 야고보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워요. 몇 달 전에 저 강원도 쪽에 어떤 사람이 이 담배불을 피우고 차를 타고 가다 툭 던졌는데 그 불이 산에 붙어가지고 거의 그 강원도 그쪽 지방을 다 태웠잖아요. 엄청난 큰 피해를 입혔잖아요.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맥을 다 태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 이 안에 있는 작은 혀의 하나가 그 말하는 그 혀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만드는데, 담배불 하나가 큰 산맥을 태운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혀에 있다가 말이에요. 이 말이, 혀로 하는 말이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곧 그대로 나타난다는. 자, 말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바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만들고 실패로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그런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더 힘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이에요. 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연애를 하는데 형제가 아무리 자매의 마음을 얻기를, 자매의 마음의 성을 좀 허물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별별 방법을 다 해가 명품백도 사주고 뭐 등등 다 했는데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말인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말은 이렇게 엄청나게 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파괴력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셀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말에는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파괴력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불과 같아.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확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과 같냐면 지옥불과 같다. 지옥불과. 여러분 지옥에 가봤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그 유황불이 엄청난 그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 다시 말해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 같은 지옥불과 같은 그런 파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혀는 작지만 불이라. 인생의 불을 지어서 멈추게 하고 재만 남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말이 인생을 멈추게 버리면 이 불은 지옥불과 같다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말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야 헤어지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정말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니까 이 혀에서 그냥 나오는 불을 그대로 쏘아버렸다면 진짜 헤어졌다면, 그러니까 부부관계 문제가 끝난 것뿐 아니죠.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그 인생 전체, 가정 전체가 불타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는, 어디서? 혀에서 나온 말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웠다라는 말. 자, 말은 이렇게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달렸다고, 혀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 아무 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말이에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냐면 살리는 능력. 반대로 혀를 잘 사용하면은 말로 사람을 막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요. 우리 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무슨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지라, 딱 나누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예요? 만들고 창조하고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혀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창조가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그렇게 의논하고 계획하셔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말해요. 만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돼? 생명이 된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혀를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은 바로 창조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파괴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창조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살리는 말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니 만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교회와 우리 셀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친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그 덕은 뭘로 세우냐면 말로 세우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셀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뒷담화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막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면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고 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사명 비전,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 다 물 건너가 버려. 마귀가 부정적인 말, 막말, 비방, 험단, 질투, 이간질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셀 안에서 우리 교우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마귀가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거든.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와해시켜버리는 것은 언제나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피자 다 망한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괴계와 대응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의 말로 서로 용납하고 덮어줘야 돼. 사랑하고 용납하면 절대로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말은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능력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세 번째,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고 우리 말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거라. 이렇게. 할렐루야.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혀가 말을 하기 때문에 혀가 그냥 지 마음대로 말을 못하도록 길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내 말을 변화시켜서 항상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내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율 배반적으로 혀를 사용하면 안 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인데 이 말을 가지고 저주할 수 있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다. 야, 우리 한 입으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 입으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저주가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마땅하지 않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 내겠냐. 여러분, 우물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선물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우물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입에서는 오직 찬송하고 덕을 세우고 긍정적인 말, 생명의 언어만을 해야지 여기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혀가 변화되어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말을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 하나 찾아내라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정말 말 바꾸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말 바꾸는. 야고보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주 야고보 사도도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그 안에서 쉬지 않고 독과 악을 계속해서 뿜어낸다는, 이걸 말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들을 아주 명분 정당화시켜서 이렇게 해요. 입은 말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입이 열렸으니까 열린 대로 말하면 되는 거지. 뭘 그 자꾸 말하는 걸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하냐. 내 입으로, 내 뚫린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뭐게 그 문제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입은 말하라고 달린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 인생에 승리케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혀를 길들여야 되겠죠. 아멘이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길들이고 말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시편 141편 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초를 딱 세워요. 내가 혀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파수꾼이 혀를 칵 잡아 하지 말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아무 말을 막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내 입술에 문을 달아서 내가 부정적인 말라기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혀에 길들일, 그리고 이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입술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뭘까요? 자,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첫째, 침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말이에요. 성질이 막 올라와요. 이때는 말하는 것보다도 침묵하는 것이 낫더라. 성질내서 말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확 질러버리잖아요. 그죠? 말하면 말한 대로 가게 되잖아요. 싸울 일이 생길 때는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막 이게 올라오는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참아야지 하면은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도 침묵이 좋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성령이 나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은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면은 항상 성령이 내 모든 약함들을 확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은혜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우리 말이 거칠어져요. 기도 많이 할수록 우리 말이 점점점 부드러워져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내 말이 거칠다,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덕을 세우는 말이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절되고 싶어요. 단절돼? 침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면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럼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은 환경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거기에 타격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말을 막 질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혀가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100%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말이 바뀌어져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내 자신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찾아서 학자의 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내 자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한 말을 막 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혀를 갖다 학자의 혀라고 해요. 학자의 혀.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 이거에,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학자의 혀를. 학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져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어떤 거냐면은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고 사람을 덕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고 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내 혀를 학자의 혀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학자의 혀로 바꾸셔야 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선한 말, 세워주는 말, 덕 쓰는 말을 그냥 쫙 하게 되나요?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갈 수가 있냐 하면은,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자,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학자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 학자의 귀는 뭐냐면은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 귀로 학자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학자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듣게 하세요. 학자의 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계속 말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쌓았다, 그래서 입으로 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는 학자 입고 학자 귀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아침마다 이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선한 말씀을 들어서 마음속에 새겨둔 이 말씀을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그러면은 먼저 학자의 혀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학자의 귀가 돼야 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자의 귀는 아침마다 선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선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자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혀로 선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가진 자로서, 여기 보면 공고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학자의 혀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항상 변화를 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소망 있는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두 분리로 나눠졌어요.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거다, 우리는 이긴다,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명의 이 부정적인 말이 금방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전체가 맞다,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낙심하게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쭉 다 낙심해져 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가 수백 배라고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 우리가 가서 싸운다면 우리 다 죽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이곳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200만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 맞다, 니들 맞다. 모세 보고 너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여기서 죽자,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을 피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더니,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이 여기서 죽자 그랬지? 그래, 내가 그거 다 들었다. 너희들이 여기서 죽게 만들어줄게. 1세대 200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거기서 묻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나는 못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듣고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드시고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성공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공자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베나사렛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자 귀신 들린 아이들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넘어지고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뒹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너 말부터 바꿔.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 거야. 너 말부터 바꿔, 믿음의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믿느냐? 아멘. 그렇게 그때 아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너 왜 그따위 이야기를 했니, 그따위 말을 했니, 이 말인 거예요. 말 바꿔, 다른 말을 해, 긍정적인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맞습니다. 믿음의 명소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의 실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 있는데 왜 다른 말을 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 잘 안 된다는 말, 실패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는 덕을 섞지마다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세우고 죽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안 해야 될 말인가를 갖다가 분별하십시오. 근데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 말인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건지 아니면 살려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말을 하는 것들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 말이 누구예요? 나한테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긍정적인 말이 되고 소망의 말이 된다. 그러면 자, 말씀 결론하고 우리 기도할 줄 알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말을 바꾸라. 너희의 입술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라.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말해라.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 믿음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믿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시작. 매일매일 혀를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혀가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셀과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